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느 청년이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하셨으니 제 앞에 있는 이 산과 같은 문제들 좀 옮겨 주십시오. 직장 상사도 그렇고 통장 잔고도 그렇고 제 마음속에 있는 걱정들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얘야, 그 산들을 옮기기 전에 너가 먼저 옮겨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셨대요. 믿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우리들은 흔히 기적과 승리, 형통을 떠올리게 됩니다. 믿으면 잘 된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끝까지 읽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결과라든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삶의 태도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돌에 맞았고 채찍맞고 떠돌다 살다 생을 마감했다라고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동일하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 노란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란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침묵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또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본문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의 믿음을 짧게 요약을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요약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들 불의 세력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 인물들에 대해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 구약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하나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면서 믿음의 일을 한 것이지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 사실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미디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사로 세우시면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긴 했었지만 가족들과 또한 미디안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그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을 때도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사사로 세우심을 받으시되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양털을 놔두고선 이슬이 양털 위에만 떨어지게 하시고 주변에는 이슬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적을 쫓아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나약함이 있었고 또한 의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락 당시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에 의해서 붙들려 있었던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등장시키셨는데 바로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세우십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빈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가 나가서 전쟁을 해라. 그런데 그 명을 듣고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바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으니까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로서 사실은 참 약해 빠진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 당신과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손 또한 그랬습니다. 삼손이란 이름을 생각해보면 힘이 장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용사로 기억되지만 사실 그는 여자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알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등 온갖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입다도 그랬습니다. 입다도 사실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대장으로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사실 나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입다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해가지고 자신의 딸마저도 죽게 됩니다. 다윗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탐냈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연약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사무엘 역시 인간적인 요소에서 연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을 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혼란을 염려했고 슬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을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장황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한 가지 결론은 뭐냐, 사실 그들도 연약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연약했었고 부족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바로 누가 그런 일을 하셨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워했고 흔들렸고 실패했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말씀에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디나모 대산인데 이는 내재적인 힘에 의해서 강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힘으로 강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스스로 강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외부의 힘,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강해졌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결단할 때 대부분 결단이나 열심만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결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바닥이 났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나타나는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때 진정한 믿음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영웅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대 위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그 무대에서 일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믿음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아주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 기도해도 흔들리고 순종하려 해도 무너지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해도 두려워할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자리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특별히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 가운데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형통과 고난이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중반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룬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나라도 이겼고 사자의 입도 막고 불의 세력도 끄고 죽은 자들 다시 얻는 기적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장면을 볼 때 굉장히 열광하게 되고 믿음이란 능력이고 믿음은 기적이고 믿음은 이김이라는 공식에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말씀을 종합적으로 요약해보자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어떤 사람들은 칼도 피했고 너무나도 승리도 했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얻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스스로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승리의 길도 있는 동시에 고난의 길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형통하는 자들 또한 믿음으로 고난받는 자들은 결코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믿음 속에서 살아낸 자들을 함께 묶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점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들이 삶 가운데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잘 풀릴 것이라는 기복적인 신앙을 신앙적인 그런 성경적인 해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잘 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무엇을 되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세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 갇혔어도 광야에서도 거절을 당하기도 했었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오늘의 포기함을 포기하는 영원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이라고 쓰여있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크레이토스 아나스테세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의롭고 영광스러운 부활, 즉 최후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한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려는, 부활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받아가며 부활에 참여하는 행동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지금 있는 그 상황이 고난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것, 죽음이 닥쳐오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기꺼이 하나님께 삶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종종 신앙의 기준이 성공과 결과에 두고는 합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믿었으니까, 이만큼 응답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며, 때로는 하나님은 형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시킨다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통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들을 연단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욥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에서 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병이 올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형통과 고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다. 오늘 우리가 형통하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는 자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형통할 때 특별히 교만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는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은 세상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우리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32절부터 38절까지 37절까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들은 세상에 볼 때는 참으로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었던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집 없이 떠들고 핍박받고 때로는 숨어 지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감당하다라는 헬라어가 악시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합당하다, 균형을 맞추다라는 건데 사실 본문에는 부정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 세상이 그들을 평가할 자격조차 없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평가를 받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들의 삶의 기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은 이렇게 그들을 표현을 합니다. 이 땅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본향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라는 놀라운 선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안락함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은 세상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경건을 붙들며 유혹이 많을수록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삶. 지금 당장 보상이 없더라도 장래의 유업을 바라보며 약속을 기다리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은 즉시의 유익, 그리고 당장의 이익들, 아니면 눈에 보이는 가치관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들의 이 땅은 사실 우리들의 임시 숙소일 뿐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본향을 바라보시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들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들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결과가 나아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시고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시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결코 완벽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심지어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었던 이들은 연약하기도 했었고 무너지기도 했었고 의심하기도 했었고 주저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을 때 그들의 연약함은 강함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형통하든지 고난을 받든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시고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성직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